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격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이 사람이 그걸 딱 관철을 시키면 별거 아니었네, 내지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 줄 압니까? 이야, 내가 이런 대학에 오려고 죽도록 공부했냐 그런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서울대학인데 실제로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이런 대학에 오려고 그렇게 죽도록 공부했냐고 그런데요. 물론 성취한 자들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쟁취해도, 또 특별히 그것이 공공의 목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서 그걸 쟁취하면 그것이 그렇게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경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아침에 주일 설교에 인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라고는 잘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다말이라고는 기가 막히게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자기 욕심 지향적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라병이 생겼어요. 자기 동생인데, 아무리 남자지만 자기 동생인데 너무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상사병이 생기고 우라병에 빠졌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팍 말라가고 파리에 가니까 그 사촌이 와가지고, 그 사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왕자여, 왜 그렇게 파리에 갑니까? 왜 그렇게 마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사실은 다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못된 요나답이 다말에게 지혜를 내줘요. 꾀를 내줍니다. 나쁜 꾀를 줍니다. 네가 지금 파리하게 했으니까 병상에 누워라. 네가 병상에 누웠다는 소문이 나면 아버지 다윗이 문병 올 거 아니냐. 아버지가 오거든. 아버지,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내 동생 다말이 직접 내 앞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서 빵을 구워서 내게 직접 먹여주라고 한번 해주세요. 내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이게 아들 얘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다윗이요, 여기 아들 얘기 나오면 정신 못 차리는 부모님들,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얘기만 나오면 다윗은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압살롬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랬다가 요압한테 되게 혼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문병 왔습니다. 근데 암논이 다 죽어가거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누이 동생 다말을 시켜서 나에게 떡을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거 먹여주십시오 직접. 그러니까 막 다윗이 급한 마음에 앞뒤에서 나를 보고 다말한 사람을 보냅니다. 너 빨리 오라비한테 가고 오라비에게 빵을 만들어줘라. 그 다말이 앞뒤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오빠 보는 앞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오빠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갑자기 야, 주변에 다 물러가라. 사람들이 다 몰리더니 그걸 너 들고 내가 있는 침상으로 들고 와서 그걸 나한테 먹여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침상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강제로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라병이 생기고 생사병이 생길 정도로 사랑했던 그 여동생 암논을 여동생을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서 가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깨려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자기 채색 옷을 찢으며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렇게 사모해서 상사병까지 생겨가지고 그 동생을 취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대상이 그렇게 추하고 그 대상이 그렇게 싫고 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도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던 것, 그렇게 욕망하던 것을 막상 쟁취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가장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는 암논의 죄의식과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팔이 하얘질 정도로 병들었느냐로 하는 자기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처절하게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는 환경이죠.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면 그것을 얻으면 그 다음의 것들, 그보다 더 센 것들, 그보다 더 험악하더라도 더 대단한 것을 찾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계속 소금물이라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요구들, 이 세상의 자기 욕망들은 채워도 가져도 결코 충만할 수 없고 오히려 채운 그것을, 가진 그것을 미워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할 정도로 좌절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 속성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센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래서 옛사람들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가 된다고 그랬고요. 이 어려서 배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버릇은 8가지 가는 버릇은 나쁜 버릇들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빼고 그 다음에 유치의 언어가 끝나고 나면 사회생활에서 배우는 맨 먼저 배우는 언어가 욕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전체를 보면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그것을 다 취하고도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데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끝내는데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데요? 세계의 지배자들이 왜 험하다고 말했는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솔로몬이 왜 세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개떡 헛된 욕망의 발걸음질을 계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성문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머무르셨던 장소는 성문 밖입니다. 성문 안은 뭡니까? 영문 안은 뭡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권력자가 있고요. 부귀가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자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끝없이 소금물을 퍼마셔야 하는 그런 이전 투구의 자기 완성의 자기 욕심의 자기 욕망의 그런 그 성 안, 이 영문 안에서 예수는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가신 영문 밖이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나가신 영문 밖이 골고다입니다. 그가 나가신 영문 밖이 십자가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기 위해서 당신은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쟁취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을 펴놓고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움켜잡고 갖기를 원했던 것, 그것을 가지시니까 정말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배신당하신 적은 없는가요? 이 영문 안의 삶은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그야말로 이전 투구의 짐승의 법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쟁취하면 쟁취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나 영문 밖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고, 거기에는 철저히 자아가 죽고 자기 욕심이 죽고 세상이 죽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문 밖을 나가서 십자가 골고다 겟세마네로 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이 땅의 성도가 된 우리는 똑같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우리에게 부탁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지금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문 안에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 잘 될까, 무엇인가 복을 받을까, 무엇인가라고 내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영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만물의 대표자인 왕을, 이 인간을 만물의 왕으로 삼으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들을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어요. 나중에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는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첫째 지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둘째 창조, 재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재창조는 곧 구원입니다. 재창조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됐다, 다시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서 복이나 받아볼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천당이나 가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 위해서 천당을 가는 겁니다. 천당 가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며 장생 불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당 가서 천당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것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축복합니까? 우리가 그 받은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강건해야 합니까? 우리가 강건하고 튼튼하고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우리들의 자녀가 잘 돼야 합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들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뒤집어서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 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안질이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안질을 못 고칩니까? 자기의 제자 디모데는 그 안에 위병이 있었습니다. 그 위병이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안수기도 한 번이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건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약한 위를 인하여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약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기도 같은 경우는 병약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병 그 자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대답이 뭡니까? 무슨 소리냐? 저가 소경으로 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든다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수단이 되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일생이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복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체의 불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을 통해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불행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내 약함을 통해서 당신이 거두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영문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아까 이 다말의 사건에서 보듯이 취하면 허무한 것입니다. 가지면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욕심내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리라. 말을 뒤집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것이 너희가 교회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지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고 복음을 알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로또가 당첨됐든, 누가 부동산 대박이 났든, 누가 대통령이 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내가 진리를 알지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 성령 외과에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못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닙니다. 성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영문 안에서 주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영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일단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주를 만나고 그곳에 주와 더불어 있게 되면, 오늘 보면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찬양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면, 성 밖으로 나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므로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우리의 찬송을 위해서 지으셨으니까. 그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빈에 처하여도 부에 처하여도, 내가 들에 자도 집에서 자도 궁궐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신라와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전날에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그것이 대접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는 요한까지,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 한다고요. 내일이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 누워서 자요. 천사가 와서 발로 걷어찰 정도로 잔다고요.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의 목이 날아가는데 여러분이 감옥에서, 그것도 집도 아니고 감옥에서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그는 영문 밖의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 베드로를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사람을 감히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에게 돈으로 이기겠습니까? 물질로 이기겠습니까? 젊은 명예로 이기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문 밖에 나와서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찬양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말도 찬양이요, 노래도 찬양이요, 기도도 찬양이요, 그의 삶 전체가 찬양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영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다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수도원 가서 살아야죠. 다 수도원 같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로 거기서 된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시 영문 밖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영문 밖에서, 끝없이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끝없이 영문 밖으로 사람들을 불러내고 다시 우리는 들어가서 불러내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영문 밖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시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사람들과 더불어 이곳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마세요. 실패 상관없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육신의 이 목숨이 끊어질 것뿐이지 영원한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합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울고불고 통곡할 일이 됩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모를지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진리를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 실패에 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왜? 그 책임은 누구예요? 주님의 책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망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병들었습니까?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주님 책임입니다. 당신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 안에 붙잡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더불어 영문 밖에 있으면 우리가 나오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할 테니 주께 매달릴 테니 나가 영문 밖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오니 나로 하여금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 명심하시면요, 여러분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립을 당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위로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 죽인 것만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올해가 지나가는 이 마당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주 남겨놓은 이 주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영문 밖에서 결사하고 영문 밖에서 주를 만나고 영문 안에서 주님, 영문 밖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어찌하든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입술의 제사,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 이것은 영문 밖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곳이 영문 밖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남아있는 2019년의 남은 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